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교회에서 살아납니다. 교회에서 살아납니다. 인생 같이 살아납니다. 인생 같이 살아납니다. 박수 치며 살려냅니다. 박수 치며 살려냅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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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살아있으니까 따라도 하고, 살아있으니까 박수도 치고 축복도 하고,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제가 인생 용기라고 시리즈 제목을 붙여서 아홉 번째, 오늘은 인생 가치를 살리는 용기, 이런 제목으로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 교회 다닌 횟수만큼 들어봤을 이 돌아온 탕자에 관한 비유 읽어가십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읽어가십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죄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 눈에 들어올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하나 조목조목 말씀하신 내용도 있어요. 그게 예를 들어서 산상수훈이라든가 팔복설교라든가 그런 거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의 뜻을 알아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이 있어요. 오늘 장면이 바로 그런 장면이에요. 비유 이야기인데 여기에 직접적으로 명시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 비유를 읽다 보면 여기에 담겨진 이 성경 본문에 표시는 안 돼 있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마음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금 읽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기에 이 장면에서 무엇이 있냐면 이게 회개하는 장면이잖아요. 쉽게 말해서 회개하고 돌아가는 건데 회개가 보이는데 저는 그것보다 하나님 앞에 이 아버지와 거래하려고 하는 마음. 회개는 회개인데 이 보상해가지고서 내가 손해를 끼쳤던 아버지 마음을 보상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여기 더 많이 보여요. 근데 실제로 이거 이제 이 장면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풀이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게 진짜 이런 건가? 정말 그럴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보상 심리가 여기에서 충돌하고 있다고. 회개하려는 마음이 있는데 그 회개가 온전한 회개가 되지 않고 똑 떨어지는 회개 할 수도 없지만 여러분 거래하려고 하는 마음이 여기에 더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 집에 오면서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계산 무지하게 했을 거예요. 어느 정도 해야 이것을 갚을 수가 있을까? 그래서 내가 품삯을 안 받는 품꾼이 되겠으니 종이 되겠으니 아버지 나를 아들 같은 거는 생각도 안 해요. 내가 아버지 아들로 다시 안 해도 좋아요. 다만 내가 이렇게 해서 아버지한테 끼친 손해를 좀 갚아드리고 싶습니다.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거는요 왜 거래하려는 마음인지 여기 조금 지나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계산한 만큼 이제 다 갚았다고 쳐요.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나도 이제 갚을 만큼 갚았으니까 이 품삯을 품삯을 주십시오. 또 품삯 줬다고 해봐요. 그러면 나중에는요, 이 대우를 해달라고. 내가 이 품삯 안 받는다고 처음에는 왔는데 이제 다 갚았으니까 내가 이제 좋은 대우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요구하는 거래가 된단 말이에요. 거래가. 회개는 회개인데 이게 거래하려고 하는 마음이 이 가운데 더 들어가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 회개가 아니라, 진짜 회개가 아니라 그냥 그 마음 속에 자책, 자기 비하, 죄책감, 이런 것들을 그냥 떼어버리고 메워버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 여러분, 바로 이 시점, 그러니까 인간의 보상 심리와 이 하나님의 은혜, 이게 충돌할 때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바로 잡을 수가 있을까? 오늘 그 인생 가치를 살리는 용기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삭개오 얘기를 해드렸는데,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서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뭐 토색한 일이 있거든, 또 남을 속인 일이 있거든, 그렇게 하면 이제 다 갚는다고, 보상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것도 진짜 그 앞에서 아직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만일 그렇게 말만 하고 하지 않았더라면, 그걸 보상하지 않았더라면, 그러면 그 얘기가 안 나왔겠죠.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실행하지도 않은 일을 읽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 얘기를 전해드릴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진짜 그렇게 다 했어요. 저는 똑같은 마음으로 이 탕자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한번 물어봤어요. 자, 삭개오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삭개오가 저한테 대답을 해주는데, 보세요. 아니, 그렇게 보상을 다 해주니까, 그러니까 그 나와 멀어졌던 사람들, 나를 멸시하던 사람들, 나를 조롱하던 사람들이 금방 태도가 확 바뀌어져서, 아이고 사랑하는 삭개오, 존경하는 삭개오, 이렇게 합니까? 제가 그걸 물어봤어요. 그렇게 회개하니까 그러면 똑 떨어지게 바로 그냥 거룩한 사람, 똑 떨어지게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는 사람, 그렇게 살게 됩니까? 그걸 내가 물어본 거예요, 이 삭개오한테. 근데 그러지 않더래요. 내내 그렇게 갚아줘도 고맙다고는 하죠. 고맙다고는. 근데 여전히 멸시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변하지 않아요. 또 나를 조롱하는 것도 별로 그렇게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변하지 않았을까요? 이것이 하루, 이틀, 1년, 2년 가면서요, 여러분,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마음이, 여러분, 그 사람들이 이제 이게 조금씩 바뀌어지는 거죠. 똑 떨어지는 건 없어요. 우리가 회개한다고 하더라도 똑 떨어지게 금방 막 거룩해지고 금방 성령 충만해지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회개하면서 돌이킨다는 거잖아요.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발걸음이 떼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속도와는 상관없어요. 그렇게 방향 바꿔서 가기 시작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걸리적거리던 돌덩어리들이 거기서 빠져나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채워지고, 예수님의 마음이 채워지고, 성령의 다스림이 내 안으로 흘러 들어가고, 그렇게 하면서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냥 지금부터 시작, 딱 아주 칼로 두부 썰듯이 그렇게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오해를 해요. 내가 이제 회개했으니 나는 바로 그냥 KTX 타고 가는 그런 사람이 될 거다. 아니에요. KTX에서 내리면 우리는 여전히 걸어가는 사람이고요, 다른 차 타면 그 다른 차 속도로밖에 살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KTX 거기에 올라타면 KTX가 누릴 수 있는, KTX가 속도를 낼 수 있을 만큼 우리는 그 속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따라가기 시작하면, 말씀 따라 성령 따라가기 시작하면 바로 그런 사람으로 우리 인생 가치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한 번에 그냥 뻥, 완전하게, 거룩하게, 멋지게, 떡 부러지게 그런 거 없더라는 거. 그래서 우리 인생 가치가 여기서부터 살아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 오늘 이 마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길, 새로운 길, 또 열매 내는 길, 또 살아나는 길이 우리 앞에 열렸을 때, 아, 길이 열렸구나. 은혜는 은혜대로 받고요,
내 공로 따라 받는 것이 아니고 내 노력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삶을 바로잡을 용기를 제가 설교하잖아요. 여기에서 가장 핵심이 뭐예요? 내 노력이 아니라고, 내가 뭔가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손들고 찬양하는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회개하게 하시는 것도 그 회개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반성문 100장 써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회개하라 하시는 것에 예, 내가 순종하며 회개합니다. 말로 회개합니다. 이게 안 해도 상관없어. 회개하는 방향으로 돌아서기만 하면요, 그때서부터 살리시는 은혜가 확 밀고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나한테 이런 자격도 없는데 나한테 왜 이런 기회를 주시지? 여러분 그냥 볼 거 없어. 그냥 이 회개에 순종하기만 하면 여러분 안에 살리시는 은혜 계속 흘러간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그러냐면요, 시편 51편 16절 17절에 우리가 많이 이렇게 읽는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께서는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신다. 통회. 이게 회개예요, 회개. 상한 심령, 완전하고 거룩하고 또 그냥 진짜 100점 이걸 바라는 것이 아니라 상한 심령으로 여기 오소서 내 주여, 지금 내 안에 오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내 안에, 이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그렇게 이 시인이 노래하잖아요. 시인은 그렇게 노래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신다고. 여러분 상한 심령을 가지고 이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이 안에 치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안에 치유가 시작돼요. 그런데요, 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고치시고 이렇게 치유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이 회개를 못해요. 회개를 못해. 그게 뭐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냥 피하는 거예요. 왜 이런 마음이 들지? 여러분 혹시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도 내 인생 후회한다, 죄책감을 가진다, 스스로 막 자책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벌 받을 것에 대해서 두려워서 아이고 오늘도 교회 안 가면 괜히 어려운 일 생겨, 막 이런 마음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착각해. 그런 마음, 그런 태도를 좀 가졌다고 나는 회개했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런 거는 교도소 가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아니면 여러분 집에 앉아서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 근데 이 회개가 뭐냐? 이 회개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회개하는 마음 가운데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살리시는 은혜가 흘러 들어온다고. 여러분 회개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가 아니고서는 살아날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어떤 단계, 100계단 올라가서 그게 회개다, 여기까지 회개했으니까 됐다, 이런 거 아니라고요. 이런 거 아니라 회개하는 동시에 살리시는 은혜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그렇게 나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 저는 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목사로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예요. 통회하는 마음, 이 회개가 흘러가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진짜로.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회개하면서 통회하는 마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살리시는 은혜가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나를 이렇게 살리셨구나, 나를 이렇게 살리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거 그렇게 느끼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부서지고 엉망진창이었고 그냥 딴 곳에 있었던 저 자신을 이렇게 고쳐 세우시는 것을 그냥 제가 느끼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렇게 하면서 내 인생이 진짜 막 180도는 아니더라도 내 인생이 이렇게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기 시작했다고요. 돌아온 탕자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에게 끼친 그 손해가 있어요. 또 아버지에게 끼친 상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자기 노동으로, 자기 품값으로 자기가 뭔가를 보상해서 갚으려고 하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세상 방식으로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해요. 근데
그런 것으로 이 상처 입은 아버지의 마음이 이게 치유되고 회복되질 않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많잖아요. 내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았으면서 이번에는 내가 이제 죄 안 짓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가 몸이 부서지도록 일해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예요. 거래. 이게 회개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은요, 이 탕자 아버지처럼 상한 마음이셨어요. 그래도 살려야겠다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여기에 지금 여러분 안에, 그 안에 흘러들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내 안에 돌덩어리들, 이걸 가로막고 있는 돌덩어리들, 이걸 내가 내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회개하면서 이 돌덩어리들을 치워버릴 때 그 안에 살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들어가고, 그래서 상한 육신도 고치시고 상한 마음에 힘주시고, 이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살려주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믿고 회개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인생 가치를 살리실 때도 순종합니다. 인생 가치를 살리실 때도 순종합니다. 저희 교회 이제 새가족이 되면, 그러면 새가족 5주 가정을 하게 됩니다. 새가족 5주 가정을 예전에는 그냥 제가 혼자 처음부터 다 했지만, 이제 부목사님들이 계시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과 이 새가족 5주 가정을 이렇게 나눠서 해요. 나눠서 하는데, 그 새가족 5주 가정의 첫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 다시 떠난 탕자예요. 다시 떠난 탕자. 그게 뭐냐면 성경에는 없죠. 근데 오늘 본문에 있는 아마 그 내용이 이렇게 연결시킬 수도 있는, 성경에는 없지만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다시 떠난 탕자가 왜 다시 떠난 탕자냐면, 이제 집에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아까 여러분 읽었잖아요. 좋은 옷을 입히고 또 가락지를 끼우고 좋은 신발을 신기고, 이것은 종이 아니라, 노예가 아니라 이제 아들의 신분으로 다 회복시켜줬다는 그런,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장치들이에요. 그래서 다 회복시켜줬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도 너무너무 미안하고, 또 형도 있었잖아요. 형한테도 미안하고, 야, 이거 지금 어떡하면 좋아. 그래서 다시 집을 떠나요. 이번에는 내가 돈을 왕창 벌어와서 아버지한테 끼쳤던 손해 그거 다 갚아주리라. 그거 다 갚고 나도 한번 떳떳하게 그렇게 살아버리라. 이런 마음으로 이제 다시 떠났어요. 다시 떠나서 거기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하여튼 돈을 왕창 벌어왔어. 그 손해를 다 갚을 만큼 벌어왔어. 그런데 아버지가 안 계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 아버지가 이 다시 떠난 아들에게 편지를 남겨요. 그 편지를 남기는데 뭘 남기냐면, 나는 네가 다시 떠나서 손해를 갚아주려고 왕창 돈 벌어오는 거 원하지도 않았다. 나는 너와 같이 있기를 원했다. 나는 너와 항상 얼굴을 보면서 또 아버지와 아들로 그렇게 살기를 원했다. 나는 네가 보고 싶구나. 네가 보고 싶구나. 그 편지를 남긴 거예요. 여러분, 진짜 아버지 마음은 이런 거라고. 우리도 뭔가 그 새가족 우주에서 이제 첫 번째로 그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새가족 우주잖아요. 내가 이제 하늘빛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한번 제대로 잘해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아니, 그럴 것 같으면 다른 데서 진짜 하지. 다른 데서. 그런데요, 저희 교회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이걸 알려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늘빛에 그래서 보내주셨으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기를,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제대로 하는 게 뭐예요? 뭔가 그냥 아주 이제 땀 흘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열심히 뭔가를 하지 마세요. 가까이서, 하나님 앞에서 가까이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라고. 하나님 앞에서 숨김없는 그런 예배자가 되라고. 그 예배 잘 드리라고. 다른 거 뭐 할래? 할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지금 이 다시 떠난 탕자 그 얘기처럼 예배 잘 드리라고. 기도에 있으면 기도에 잘하라고. 기도 잘하라고. 정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마음인데, 나는 여러분들이 혹시 어떤 경우라도 진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이제 새 가족 첫 번째 만남에서도 얘기합니다. 이런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박완서라고 하는 작가가 있는데, 이제 그 박완서 작가가 자기가 어렸을 때 겪었던 그런 일들을 이렇게 소설로 쓴 게 뭐냐면,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뭐 그런 게 있어요. 그게 자기 자전적 소설이라고 하죠. 근데 그 가운데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그렇게 그려놓은 한 장면들이 있어요. 자기 어머니는 자기를 그렇게 혼내지도 않았대요. 책망하지 않았대요. 자기가 잘못을 많이 했는데, 그거 한 번도 책망하지 않았대요. 책망하지 않은 엄마가 어떤 마음으로 또 이 딸이 잠든 사이에 어떻게 기도하냐면, 이 아이가 나가서 상처받지 않기를 기도한다고. 그렇게 해요. 그렇게. 여러분, 엄마가 볼 때도 속상한 것이 많이 있는데, 이놈의 새끼 홍구멍을 막 내주고 싶은 얘기도 많이 있는데, 근데 책망하지 않는다고. 다만 걱정하는 거예요. 저러다가 제가 이 죄의 무게를 모르고 사는 사람이 되면 어떡할까? 그렇게 하면서 세상에 나가서 상처받지 않게 되기를 기도드린다고. 이 아버지 마음이에요. 다시 떠난 탕자를 바라보는 아버지 마음. 그리고 지금 아버지 앞에 와서 내가 이제 보상하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그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 마음. 여러분, 이 아버지 마음이 어떤 거냐면, 여기도 이제 우리가 본문을 읽었잖아요. 아들이 온다는 소식이 들어왔어요. 그래 버선발로 진짜 신발도 안 신고 막 쫓아갔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하면서 아직 거리가 먼데 그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가서 집에도 도착하기 전에 끌어안고, 그렇게 하면서 내가 이제 다 보상하겠습니다. 말도 못하게. 그리고서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그리고 좋은 신을 신기고. 여러분, 탕자는 품꾼이라도 되어서 아버지 손해를 보상할 계획을 말하려고 했는데, 아버지는 그 말 듣기도 전에 신분을 다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손해를 보상하려고 하는 이 아들을 딱 막아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는 갚으려고 하는 손을 그냥 딱 붙들어 놓고 아버지 품에 안기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요 보상하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는요 내가 볼 수 없는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두 팔 벌린 바로 그 모습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방향이에요, 방향. 하나님이 일하시면, 여러분, 그게 바로 내가 일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안 보여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거라고. 그냥 자리를 내어드려. 그래야 살고요, 그래야 살리시는 은혜가 흘러 들어가기 시작하고요, 내 안에 돌덩어리들이 사라지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살리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 가치를 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는 사람이 되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입니다. 탕자는, 여기 나온 둘째 아들은 정말 미안해 죽겠죠.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마음이죠. 정말 미안해 죽겠죠. 그래서 다시 떠난 탕자의 얘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선언합니다.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은 거다. 잃어버렸다가 도로 찾은 내 아들이다. 여러분, 회개의 핵심은 얼마나 갚았느냐, 얼마나 자책했느냐, 얼마나 죄책감을 가지느냐, 이게 회개의 핵심이 아니에요. 회개의 핵심은 방향, 아버지 품으로 갔느냐, 아버지 품으로 들어가고 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이걸. 회개는 그래서 은혜라면 은혜를 받아들이는 용기. 아이고, 나는 자격 없는데요. 아이고, 나는 아직도 멀었는데요. 아이고,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요. 회개는 은혜를 받아들이는 용기예요. 회개는 인생 가치를 살리는 용기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는 거. 그러면요, 동시에 성령의 다스림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살아나는 길로 우리는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새로운 길, 또 열매 내는 길, 살리시는 길을 다 보여주셨다면,
여러분, 그런 살리시는 길, 열매 내는 길, 우리가 지금 불기둥을 따라가는 기도회로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길, 방향을 그 품 안으로, 아버지 품 안으로 그렇게 들어와서 기도하는 일에 순종할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그 은혜를 실제로 내가 경험하면서 살아난다는 거예요. 삶을 바로잡을 용기에 나오는 이제 9단계에 나오는 얘기가 하나가 있어요. 메리 존스라고 하는 미국 미네폴리스 거기에 사는 그 여인에 관한 얘기예요. 그런데 이 메리 존스하고 또 다른 사람에 관한 얘기인데, 이 다른 사람은 바로 옆집 사는 남자예요. 아니, 아들뻘 되는 남자.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 옆집 사는 오시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남자가 자기 아들 친구, 그렇게 하면서 술집에서 뭐가 시비가 붙었는지, 그렇게 하면서 우연찮게 이 아들을 죽이고 말았어요. 죽였어요. 충격적인 일이죠. 말도 안 되는 일이지. 바로 옆집 남자, 아니 아들 친구로만 여겼던 이 남자 오시어 이스라엘이 자기 아들을 죽였어. 얼마나 원망이 되고, 얼마나 증오심이 생기고, 얼마나 미워했겠어요. 그러면서 교도소에 가 있는데 오시어 이스라엘은 이 미움의 감정이, 이 정말 죽이고 싶은 마음도 일어났겠죠. 이게 10년이 지나요. 10년이. 그렇게 세월이 10년이 지나가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 메리 존슨, 이 여인은 그 미움의 10년이 자기를 동시에 죽이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때서야 아는 거예요. 내가 진짜 이 미움으로 나 자신을 죽이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야, 이걸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뭐 어떻게 하기는 여러분도 알잖아요. 이제 이 교도소에 있는 이 보기도 싫은 끔찍한 이 오시어 이스라엘, 이 살인범을 어떻게 해서든지 풀어야 되겠는데, 왜냐하면 이 미움이 자기를 죽이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어찌어찌해서 그런 자리가 만들어졌어요. 교도소 만남이 주선이 됐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교도소에서 배려를 해서 이렇게 둘이 만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내줬어요. 그런데 마주 앉아서 얼굴을 바라보기도 하고, 또 얼굴을 피하기도 하고, 이 뭔가를 말해야 되는데 뭔 얘기를 하겠어요? 앓기만 하는 거지. 힘만 들이는 거지. 여러분, 막상 내가 그렇게 말하고 용서를 하네 마네 이렇게 말하기가 쉽겠어요? 10년을 그렇게 증오하고 미워한 사람, 진짜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렇게 끙끙 앓다가 시간이 지나서 가야 되겠다 하고서 이제 일어나는 순간, 일어나는데 왜 이런 데 있잖아요. 힘 잔뜩 들이고 긴장하고 있다가 일어나면 갑자기 그냥 핑 이제 돌아서 그렇게 쓰러지기도 하잖아요. 근데 바로 그 사람이 그런 거예요. 이제 1시간 끙끙 앓다가 그렇게 하면서 일어나가지고서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이제 휘청 이제 쓰러지려고. 그럴 때 앞에 있던 오시어 이스라엘이, 이 살인범이 이 메리 존슨을 딱 붙잡아주는 거예요. 부축해주는 거예요. 근데 뭐 그럴 수 있지. 여러분, 오시어 이스라엘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감옥에 들어와서 아주 그 안에서도 아주 냉담하고, 그 안에서도 전혀 인정머리였고, 그런 것들이 다 말라버린 그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 내가 죽였던 그 사람의 엄마가 왔다고. 엄마가 와서 나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미워했겠어요. 그런데 나를 바라보면서 무슨 말인가를 하려고 그냥 낑낑대다가 그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렇게 하면서 나가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요, 휘청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른 붙잡아 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고. 그러니까 바로 그 순간, 그 1시간, 낑낑대던 1시간, 그 1시간에 이 오시어 이스라엘, 이 냉혹한 사람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한 거지.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 들어가기 시작한 거지. 한마디로 강조는 안 했는데 회개가 시작된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채워지고 성령의 다스림이 그 가운데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이제 부드러워지고, 자기가 전혀 이런 사람이 아닌데 이 메리 존스를 부축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나중에는 이 오시어 이스라엘, 이 살인범이 바로 옆집이라고 했잖아요. 메리 존스, 바로 옆집,
이 메리 존스를 어머니라고 부르고 또 어머니로 대우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이 삶을 바로잡을 용기에 거기에 적혀 있어요. 여러분, 회복으로 가는 철도, 회복으로 가는 철도는 반드시 회개라고 하는 역을 지나가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뭘 보상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자체, 우리 자신이 이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원하시는 거고, 하나님은요 뭘 헌신한다고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원하시는 거라. 탕자는 계산하고 왔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버리는 거예요.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는 이 인생 가치를 살리는 용기. 아무것도, 나는 대가 없이, 나는 아무 공로 없이 그 은혜를 받아요. 그 은혜를 받으시라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라고.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 앞에 갈 때 관계가 회복되는 것처럼 우리도 이 하나님 마음 따라 아버지 품으로 그렇게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도 그 품에 가겠습니다. 난 그 품에 나가기를 기뻐하겠습니다. 통회하는 이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시니 나는 아버지 앞에 나갑니다. 이 찬양하고서 같이 기도합니다.